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필수 덕목.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제목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참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필수 덕목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마땅히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져야만 하는 세 가지 필수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항상 있어야 한다. 항상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소유되고 나타나고 또한 체험되도록 있어야 한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없다고 한다면 나머지 것들도 함께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니까 그때 그 거울은 청동 거울이니까요, 요즘 같은 거울이 아니죠. 이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희미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듯 보듯이 분명하고 환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해주는 것인가요? 오늘 봉독하신 말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지금 당장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히 보게 해주지 못할지언정,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고 또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이제는 완전하게 온전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때가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 한번 체험해 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떠나지 않게 붙들고 지키고 애쓰고 함께 키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봉독한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계심으로써 또 그것을 더 키워감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한 있습니다. 이 둘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이하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또한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 세계는 물질 세계라고 말을 하고 현상 세계, 보이는 세계라고 말을 한다면 초자연, 자연의 세계를 뛰어넘는 초자연 세계는 영적인 세계고 보이지 않은 세계고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은 세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먼저 모든 시작이 영적 세계에서 먼저 발단이 되고 시작되고 그 결과로 현상 세계에서 나타나 보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삶 속에 갑자기 다가온 그 환난과 고난이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습니다만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아요. 욥도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가 21일째 되는 날 기도 응답을 비로소 받게 된 이유를 성경은 하늘에서 이 사건이 이유가 되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인을 하늘에서 뗐더니 그 뗀 7인을 따라서 땅 위에 하나님의 재앙과 재난과 저주가 쏟아져 부어지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원이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 결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보여지고 우리의 현상 세계 속에 그것이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가 당하는 모든 삶의 환경도 상황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되새기고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탓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님께서는 선으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활동하기 전부터 벌써 영적 세계에 된 일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이 우리의 지성과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성은 우리의 육적인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체험하고 접촉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머릿속에서 그것을 총정리하고, 그리고는 판단하고, 그리고는 뭔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육적인 감각을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은 처음부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지성은 육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는 지성이 그것을 못하도록 반대하고 오해하려고 하려고 오히려 나에게 저항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믿으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만 오직 알 수 있고 믿음으로만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먼저 믿을 때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알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지성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가 불가능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했지만 또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주님이 마르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죽은 내 오라비가 살아날 텐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마리다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아무도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기적은 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믿음으로 읽지 않고 지성으로 읽는 사람은 이 사건을 두고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정도가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것이 그 뭐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두고 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시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로 다른 차원의 영광인 것을 알아야 돼요. 천사들도 고개 숙이고 사단도 고개 숙이고 온 천지 만물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빛나는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생각도 못해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사로가 죽음을 깨치고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 현장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고 더 놀랐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기사와 더불어 이제는 정말로 나중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난 뒤에 요한복음 1장에서 쭉 기록하여 써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내가 알겠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눈은 우리의 지성으로 보는 눈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지성이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입니다. 나의 경험입니다. 나의 기억입니다. 나의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빛이 나면 지성은 어두워지게 되고, 지성이 빛이 나면 믿음은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낮의 태양빛과 별빛과 비교할 수 있죠. 대낮에 태양빛이 환하게 빛나기 때문에 별이 거기에 있어도 별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별빛이 빛나지 않습니다. 이 빛 가운데 가려지고 말았어요. 나는 한때 낮에는 별이 사라졌다가 밤에는 별이 나타났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철이 들고 나니까 별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태양 때문에 안 보였다가 보였다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깨닫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별빛이 빛나면 이 대낮 같은 태양빛 같은 나의 믿음이 지금 빛이 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빛이 빛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밤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고 믿음이 지성보다 더 빛나도록 믿음을 우리는 정말로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모든 현상들을, 자기 삶의 모든 환경 주변들을 자신의 지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말씀을 믿음으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 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곧 인격체이시니까요. 신격이고 인격체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말씀이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자꾸 격려하시고 부추겨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이죠.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고린도서에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살아 계신다 그 말, 살고 계신다 그 말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게끔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권면하게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또 영적 지식이 되시고 우리에게 또한 능력이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또 우리로 하여금 시와 찬미를 올리게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도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시고 또 기록된 말씀으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어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과 영이 서로 교통을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기가 걸렸습니다. 내가 요즘 며칠 과로했구나 라고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지성을 사용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말씀을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뭔가 회개할 일이 있나?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원수가 나의 어떤 영적인 삶을 또는 어떤 선한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화산이 폭발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단순히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지성적으로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지진은 계속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말세라고 그걸 말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성적으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으며 저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말씀에서 찾고 말씀에서 기도로 또한 깨달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지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사태를, 상황을,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AI 아시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뢰. 이게 어마어마하죠. 굉장한, 정말 대단합니다.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끌어모아서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얘는 지식만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틀린 걸 대답해도 자기가 틀린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지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해놓고도 자기가 거짓말 한 줄을 모르고 얼굴이 편안하고 전혀 당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 왜 거짓말 하니? 그때는 깨닫고 아이고, 그리고 또 다시 이런 게 또 있네요 하고 또 대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말해주는 것인가. 그래도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끌어모아놨으니까 뭐. 그런데 여기서는 부족하다고 이제는 AI가 아니라 AGI를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사고하는 인공두뇌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사람과 같은 그런 어떤 윤리 도덕을 심어주고 어떤 생각하는 방법을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뭐 부끄러워도 하고 판단도 하고 사고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우리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이 AGI보다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를 말 안 들었다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자기가 더 똑똑하니까요. 사람도 저절로 그 AI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 밑에 종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무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만들었으니까요.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가 할까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편리한 기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뭐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이것을 보면서 재림의 때가 바로 눈앞에 곧 이제는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곧 완성될 것입니다. 수년 이내로 AGI가 나타나고 온 세계를 다 통합하고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후에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겠죠. 그렇게까지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고 믿음으로 또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거하시는 말씀이신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깨달음과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정말로 때가 가까워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떤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또한 그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중에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혼용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 이 성경적인 소망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내가 좀 더 지금보다 건강해졌으면, 지금보다 좀 더 부자가 되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저것도 가져봤으면, 뭐 이런 등등이 우리의 일반적인 소망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 세상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에요. 하늘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될 영적 세계에 관한 소망이 바로 성경적인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 세계, 현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또한 의심이 요동치기가 쉽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까?
정말 그런 것이 있기나 한가라는 생각이 수시로 자기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소망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것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의심이 있고 요동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저렇게 되면 좋은 것을 알고, 저렇게 되면 또한 저렇게 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은 전부가 다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고 요동치지도 않습니다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의 세계를 소망할 때는 언제든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하고 의심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반대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그 실상을 깨닫고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요동치는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이 그의 존재를 쪼개면 결국 맨 밑에까지 분자까지 내려가잖아요.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이 그 물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쪼개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물질의 성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쪼개지죠. 근데 그렇게 쪼개고 난 뒤에 또 쪼갤 수 있습니까? 또 쪼갤 수 있습니다. 또 쪼개버리면 이제는 정말로 원자, 핵과 전자, 그 주위로 도는 전자로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이 원자, 핵을 만약에 그 작은 것을 농구공 크기로 이게 사이즈를 정폭시키게 되면, 그러면 그 주변으로 돌고 있는 전자가 더 작은 것인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돌고 있느냐? 32km 바깥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32km면 한 20마일 되는데, 여기서부터 타이슨스 코너부터 더 지나가야 되고 챈틀리 더 지나가야 되고 한 20마일 되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락빌보다는 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거리로 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공 하나 이런 분자, 원자 핵을 주변으로. 이게 그 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부터 저기까지 그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공간이 깜깜한 암흑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두고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뭐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저것 가졌으면 좋겠고 저거 있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이하의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돼요? 하늘이 떠나가고 이 세상에 있던 물질, 체질이라는 것은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니까 분자죠. 분자가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이 말은 묶여있던 것이 set free 된다고 말이에요. set free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 명령으로 원자 주변으로 이 전자가 빙글빙글 돌게끔 해가지고 분자를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날이 되게 되면 set free 되게 되면 이것이 돌다가 절로 가버리고, 그러면 이 구조가 무너져 버리고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있던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넓은 암흑 천지,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공간이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것이고 이건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주변을 돌아라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되게 되면 이 묶였던 게 풀어진 거예요. set free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자동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 좋은 핸드폰이 좋다고 하지만 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보이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이 드러나는 것이죠. 암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난다고. 우리가 정말 깨달은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자신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들어올려서 하늘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늘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감정이 내세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마음은 세속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높이 들어져 올릴 수 있으니까. 아침에 기상을 할 때 오늘도 주님이 오실려나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이고 지금 일어나면 내가 뭐 하겠노? 할 일도 없다. 잠이나 좀 더 자자.
그리고 중천에 해가 떴어야 이제는 늦게 꾸역꾸역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며 주님이 오늘 오실래나? 어저께 안 오셨는데? 라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멧돼지가 길을 가다가 붉은색 물건을 보고 입을 탁 물었어요. 입에 넣어보니까 맛이 아주 좋아요. 홍시. 그래서 너무 달고 맛있어서 또 먹을 게 없나고 둘러보지만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막 그냥 부리로 땅을 파헤치도 없어요.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또 파고, 코에 피가 흐르고 막 그냥 힘이 다 지나가서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 뒤로. 그래 벌렁 뒤로 들어 누웠어요. 하늘 보니까 위에 거기서 쭉 열리는, 지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저걸 알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만 판다 그러고 자기 성질에 죽고 말았다고는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위의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소망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사랑은 그 중에서도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도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더더욱 제일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을 하게 되면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로 모셔드리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면, 사랑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 작은 사랑, 아직도 순수하지 못한 때 묻은 사랑 일지언정 그 사랑을 정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같이 만들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불이 점점점 뜨거워지고 더욱더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을 우리는 세라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치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치라는 말은 성할 치자 한자어인데요, 성할치. 근데 이 성할치라는 단어 속에 보게 되면 그 속에 불도 들어있고 소리라는 음자도 들어있고 창이라는 과자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다 어우러져서 이제는 치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치가 성하다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마치 불길이 솟는데 그 불길이 타닥타닥타닥타닥 창이 부닥치는 소리가 나는 듯이 굉장히 강렬하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두고 치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치천사, 이 말의 의미는 정말 잘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는 불에 타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 불길 속에 불길로 자기의 존재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천사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불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고 남김이 없고 정말 거룩한 부분만 남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 위에 다른 모든 것을 다 타버리고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타져서 하나님과 닮은 사람, 또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작이 탈 때 처음에는 시꺼먼 연기만 나던 것이 나중에는 제대로 타기 시작하면 불기둥이 되어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잖아요. 그때는 불이 장작을 태우는지 장작이 불을 태우는지 불이 장작인지 장작인지 불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 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완전케 합니까? 이제는 불이 장작인지 장작이 불인지 모를 정도로 타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흔히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거룩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신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감히 접근하기에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에는 아직 그럴 수준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사랑이죠. 의지의 문제예요. 나중에는 그런 달콤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처럼 또한 사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 때가 남아있고 아직도 정말 이기적인 그런 하나의 사랑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도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머리털을 세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머리털을 세기만 하시지 왜 빠지는 머리털을 붙들어 주진 않나요? 이러시면 불평이 나죠. 사실 이 말씀은 나의 존재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는가를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투정을 하죠. 왜 빠지는 머리털 붙들어 주지를 못하고 세기만 하세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아주 순수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사랑합니다. 내가 아직도 때 묻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보여드릴 때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그의 머리 깨뜨려서 그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그 비싼 것을 거기다가 흡연하냐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 도와줬으면 훨씬 좋을 뻔하였다. 주님께서는 저를 말리시고 아니야, 저가 잘하였다. 저가 힘을 다하여 마가복음 14장 8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를 인정하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또 그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죠? 저가 힘을 다하여, 영어로 She has done what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감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주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감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내 의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원수를 미워합니다. 나는 죄를 미워합니다. 나는 세상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부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맛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욕심을 버리라, 맛을 끊어라 그러니까 나를 저는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너무 좋은데 자꾸 끊으라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자꾸 끊으라 그러니까 싫어도 소용없어, 할 수 없어. 이거는 계속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도 알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끊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버리시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감정을 다 이래서 끌어당기셔야 돼요.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겠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끌어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버려야 되고 나에게서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자 그가 처음 했던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체험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이전까지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가까이 왔느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느니라. 그 천국을 소유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있게 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살고 그것을 더 열심히 프랙티스 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별을 쫓아 그저 하염없이 하나님의 어떤 낯심을 찾아왔던 동방박사처럼 그 길을 가던 중에 어느 날 문득 별이 멈추어 서고 그 앞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보게 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붙들고 사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문득 그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체험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